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심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예비하면서 가면 우리가 예비한 그 그릇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널찍한 접시를 가지고 가면요, 그게 맛있는 스테이크를 담아 주실 거예요. 호리병을 가지고 가면요, 거기에 맛있는 음료를 담아 주실 거예요. 이만한 대접을 준비해서 가면요, 그 대접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만한 종지 가지고 가면요, 그 종지에 맞는 것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든지 여러분 그릇 예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빈손 가지고 틀레 가면 여러분 담을 것이 없습니다. 잘 준비하고 예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를 가지고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누리는 우리 생명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과 또 진짜 우리를 향해서 오신 예수님이 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팔아버렸어요. 배신해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모든 백성들은 나가서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앞에다가 깔았어요. 다 환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제자들도요,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여러분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3년 동안 헛고생했네. 내가 헛발질했네.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3년이나 내가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쫓았나?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리고는 갑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서자 그들은 당황해가지고 그냥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 드릴지 어찌할 줄 몰랐다는 거죠. 저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갈까? 이 씨름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그리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섭리, 그 뜻,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신앙은요, 이 간격을 좁혀가는 거예요. 간격을 좁혀가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간격을 좁혀가는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간격을 좁혀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어요 이러는데 그 아버지가 뱀을 갖다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들이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가져다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값진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이 두 간격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 하면요. 여러분, 뭐라고 이름 붙여요? 뭐라고 이름 붙이냐 하면요. 고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롯데월드를 다녀왔어요. 좀 전에, 예전에. 롯데월드를 다녀왔는데 아침에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던 아이가 그날 아침에는 얼마나 일찍 일어났는지 지 스스로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가지고는 얼굴에 단장을 하고 옷을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하면서 아침 일찍 롯데월드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저녁 늦게까지 떡 실신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에너지 다 쓰고 거기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놀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 돌아와도 이것을 아이들이 고난이다 이래 말하지는 않아요. 예. 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고난받았다 이래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요, 가보니까 집에 맨날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는 거야. 야, 저녁에 용왕산이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애들 끄집고 용왕산을 올라가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천건만건이야. 아버지는 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난스럽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그거는 너무나도 큰 고난이야. 여러분, 왜 이게 고난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야. 이게 힘드냐 힘들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훨씬 더 힘든 일이죠.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온다니까는요. 그래도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근데 이거 용왕산 올라가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냥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고난이에요. 네. 제 방에요, 녹화하지 않고 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영이 녹화하지 않고 쑥 들어와요. 제 집사람 그냥 들어와요. 그런데 또 쑥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연후. 연후도 쑥 들어와요. 네, 쑥 들어와 가지고는 제 의자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빗기라는 거예요. 의자를 이렇게 숙이면 탁 앉아가지고 또 모니터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빨리 틀으라는 거예요. 타요. 여러분, 타요 아세요? 연우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틀어주면 재미있게 거기서 봐요. 앨리스와 꼬마 버스들 이 정도는 알아야 좀 사귈 수 있어요. 좀 친해졌어. 친해졌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보는지 몰라. 근데 샘 예배가 다 끝났어. 할머니가 오는 거야. 할머니가 뚫레뚫레 찾다가 연우를 찾다가 보니까 목욕실에 가 있는 거야. 연우를 호통을 치면서 불러내니까 연우야 너 여기서 뭐하냐 빨리 나와라. 그러면서 불러내면 연우는 세상 없는 고난이 자기에게 닥친 거야. 아니 이게 재미있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데 이거를 여기서 끊고 나가야 되니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막 나가는 연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요 세상에 저런 고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고난이에요? 힘들면 고난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일은요 힘들어도요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고난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간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길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길입니까? 오늘 모세는요 이제 왕궁에서의 삶을 끝내고 미디안 광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미디안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이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고난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이 진짜 고난입니까? 모세가 원치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인 것이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면 여러분 그 길은 모세에게 축복된 길인 거죠. 그 고난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축복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싸고 있는 포장지에 불과한 거죠. 겉모습은 고난이에요. 겉모습은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쌓여져 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와 계획이 쌓여져 있는 거죠. 무디 목사님은요 이 모세의 삶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요 모세가 왕궁에서 살아가던 40년의 삶이에요. 뭐가 있는 것 같아. 왕자예요. 어떤 가능성과 기대를 가지고 섰어요. 그래서 그 40년간의 모세의 삶을 something, 뭔가를 가진,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something의 삶을 가지고 모세가 살아갔단 말이죠. 그 다음 광야로 쫓긴 모세의 삶은요 아무 누구에게도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때는요 모세는 절망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 거죠. 이제는요 지팡이 하나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것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브리싱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모세는 이런 어떤 삶의 과정을 이렇게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요. 어떤 something, 뭔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던 그 모세가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린 nothing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미디안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세, 그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이 광야를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자로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삶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삶에 직면해 버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는 고난이지만 모세의 전 인생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것이 고난입니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또 다른 출발인 거죠. 또 다른 시작인 거죠. 신명기 32장에서 나중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자기의 인생과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끼 독수리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미 독수리가요 둥지를 만들고서 거기에서 알을 품습니다. 알을 품고 새끼가 부화하면요 먹이를 갖다가 물어다 주고 그 둥지에서 안전하게 잘 키웁니다. 새끼 독수리가 점점 자라서 커지게 되면요 이제는요 어미 독수리가요 이 둥지를 흩어버립니다. 이 둥지를 부숴버려요.
여러분, 둥지가 부서지면 새끼 독수리는 둥지를 부수는 어머니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 엄마가 나 진짜 엄마 맞나? 혹시 계모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그 엄마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아유, 지금까지는 먹이를 잘 물어다 주고 자기를 키우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아니,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줄 둥지를 왜 다 흩어버리고 다 부수는 거지? 아니, 그 새끼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왜 의미가 자기한테 이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의미는 그 새끼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둥지를 흩어버리는 것은 그 새끼를 그 고난 가운데, 그 공공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서 이제는 위험 앞에 고스란히 노출시켜 가지고 그 새끼를 삶으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몸집이 커지고 이제는 날 수 있는 날개의 힘도 가진 거예요. 이제는 그 둥지 안에 머무르는 독수리가 아니라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는 독수리로 그를 세워가기 위해서 둥지를 흩어버리는 것이죠. 고난처럼 느껴져요. 어려움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왜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낯싱의 삶으로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요, 한 나라를 건설하고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요, 그 민족의 후예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이 창조 세계에 파괴된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갈 그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갈대와 우르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제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앞선 그 안전한 거기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고난에 직면해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기는 이미 7족속이 다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살 길이 막막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거기에서 땅 한 편 가지지를 못했어요.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거기서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나중에 사라가 죽었는데, 아니,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직면한 삶은 고난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세워가려고 하는 계획은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어요. 이 인류를 다시 구원할,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나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내모신 것은 이제는 모세가 가진 모든 축복을 빼앗아버리고 이제는 광야의 탕하로 살아가기 고도로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그를 통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그를 여기에서 새롭게 출발시키고 계시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려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아래입니다. 하지만 거기 아래 서지 않으면 그 탑을 향해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선 사람만 그 꼭대기를 향하여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생각하면 누가 이것을 놓치겠습니까? 기회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것을 안 붙잡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기회를 붙잡겠죠? 아니, 기회가 왔는데요, 여러분, 이걸 누가 놓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요, 누가 그걸 덥석 붙잡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죠. 잘못 고난 당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조차 다 잃어버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절대 음감을 가진 분들이 계셔. 음악적으로요,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신 거예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어떤 분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이 뛰어나요. 어떤 분들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 딱 주목받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출발점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출발해요. 우린 여기인데. 어떤 사람은요,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출발해요. 우린 여기인데. 시작에 있어서는요, 이런 사람들이요, 다 주목받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잘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꼭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되어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되어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여기에 속한 분들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약삭빨라요. 약삭빨라요. 고난이 닥칠 것 같으면요, 이미 딱 감지해요. 이 길로 가면 고난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길을 딱 만들어요. 절대로 고난 당하지 않으세요.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딱 쓰세요. 절대로 어려운 자리에 서지 않으세요. 공격 당하지도 않고요, 고난 당하지도 않고요, 어려움 당하지도 않아요. 그래서요, 잘 피해서 가세요. 고난 당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요. 타고난 머리를 가진 분들은요, 그래 삶을, 그만큼의 삶을 잘 살아가세요. 그래서요, 뛰어난 일꾼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깊이 있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일꾼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난이요, 다 고난은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요, 그게 고난이라는 옷은 입고 있지만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게요,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어떤 우리에게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담겨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모세가요, 오늘 본문 여기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쫓겨나지 않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요, 40세까지 정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되는 어떤 제도는요, 적자승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자는요, 다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40세까지는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교육도 받고 군사력에 대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40세까지는 여러 가지 교육을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이 정치에 대해서 군사력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자기의 정치 세력을 쫙 규합해 가지고 서서요, 어떤 군사력도 딱 가지고 서서 애굽의 병사 한 명 죽였다고 자기가 여기서 쫓겨나요?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딱 서면요, 그 머리가 좋은 거죠. 이런 머리를 가지고 서면 여러분 애굽에서 쫓겨났겠어요? 모세는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뭔가를 만들고 세력을 구축해 갖고서는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아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쫓겨난 그 고난이 오히려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그의 삶 가운데 담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갈대와 우르를 떠날,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안 떠나려면 안 떠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여기 떠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흘리면 아버지가
야, 무슨 소리냐.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가냐. 우리 조상 대대로 여기서 살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여기 있고 이렇게 안전하고 앞선 문명에 여기서 왜 떠나냐. 여기서 살아야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는데요. 못 떠나겠는데요. 이래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삭을 바치래. 이삭을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지금 이제 뭐 110 몇 살 돼가지고 또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없고 이삭을 바쳐버리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뒤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바칠 어떤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라에게 슬쩍 흘리는 거야.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네. 슬쩍 흘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뭐 앞을 가로막고서는요, 아내가 절대로 못 간다고, 나를 죽이고 가라고 이렇게 엄마가 앞을 가로막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사라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네, 못 바치겠는데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쓰면요, 고난 다 피할 수 있어요. 다 피할 수 있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우리에게 어려움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우리가 절대로 당하면 안 될 그런 몹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어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삼성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펴내요. 거기 가입하면요, 이제 유료예요. 돈을 내고 가입해야 돼. 가입하면 거기에서 내놓은 자료들이나 정보들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삼성그룹 안에 있는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과장까지 이렇게, 팀장 이렇게까지 진급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진급하냐 하면요, 명문대 나온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진급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들, 정답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진급을 해요. 그 정도까지는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하면요, 정답을 딱 잘 찾아내는 사람들, 일을 잘하는 사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과장, 여기까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위로 진급하는 임원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삼성그룹을 이렇게 조사했고 평가한 자료예요. 그 위로 진급한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함께 아우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흔히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정답, 그 정답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요, 답이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딱 직면하는 거예요. 그때 나름대로 어떤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약삭빠르게 자기의 길을 찾아서 고난 피하고 어려움 피하고 간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속에서 어려움을 함께 겪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진액을 함께 나누면서 세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그 속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길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이 쓴 영웅의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끌어갔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이 영웅들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고난을 함께 겪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회피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이 망원경을 통해서 저 멀리를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섭리를 함께 여기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대안과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정답을 딱딱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냥 머리 좋은, 그래서 고난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약삭빠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널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아우르면서 고난받으면서 거기에서 진액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아우르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죠. 모세의 처음 삶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쳐 죽여버렸어요. 답이 딱 나오죠.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날 갔더니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워. 이 사람이 잘못했어. 너 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냐. 답이 딱 나오죠. 답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리더가 됐습니까? 리더가 되지를 못했어요.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에서 40년 고난 겪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요 뭔가를 아는 깊이 있는 삶으로 그의 삶을 세워가게 됐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와갖고 자기를 막 원망했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꿈쩍하지 않아요. 중심을 딱 잡고 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자 또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중심을 가지고 딱 서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이제는 그 속에서 뭔가의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오신 이유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은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여기 오시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생각해 봤듯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각오와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혹시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은요, 이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오늘 가가지고요, 어려운 일 안 맡는 거예요. 오늘 하루 쉬운 일 맡아가지고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내는 게 그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오늘 가가지고 애굽 병사들에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고 오늘 그냥 편안하게 일 잘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요, 물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마실 물 넉넉하게 공급되는 그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양식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광야에서의 소망이에요. 그것 떨어지고 그게 어려움이 닥치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편안하게 물 안 떨어지고 양식 공급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다면 여러분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옵니까? 그 백성들을요. 애굽 거기는요 나일강이 있어갖고 마실 물이 풍부해요. 나일강의 삼각주에서 수많은 곡식들이 풍부하게 공급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이유는 그들을 넉넉하게 먹이고 풍족하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끌고 나오신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우리의 자리, 여기에서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은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은 발견이에요. 어떤 발견인가 하면요, 내가 벌어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고 싶은 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역사를 그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발견이에요. 찾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꽝 대신 닭이라는 속담 아시죠? 평양냉면은요 꽁으로 육수를 내요. 위에 고명으로 꽁고기를 얹어가지고 평양냉면을 이렇게 내요. 드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꽁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꽁이랑 비슷한 것으로 맛을 비슷하게 내요.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닭으로 육수를 내는 거예요. 꽁이 그렇게 많나요? 닭으로 그래 육수를 내고 고명으로 닭고기 이렇게 얹어갖고 만들죠. 그런데요, 꽁을 사육해요. 사육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사육하는 꽁 농장을 가보면요,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쩌냐면요, 울타리만 있어요. 이렇게 울타리만 있어요. 위에 덮개가 없어요. 꽁은 날아가잖아요. 아니 사육하다가 훅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해. 그런데요, 자세히 바라보면요, 사육하는 방법을 터득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꽁에다가 다 모자를 씌워놨어요. 이렇게 꽁 모자를 이렇게 딱 모자를 모든 꽁에다가 다 이렇게 모자를 씌워놓은 거예요. 모자를 씌워놓고서 꽁이 하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 꽁은요, 이런 습성이 있대요. 자기가 바라보는 고기로만 가요. 그러니까 모자를 이렇게 씌워놓으면요, 날지를 못하고 바라보이는 그 땅으로 닭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래갖고 꽁을 사육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꽁 모자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꽁 모자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하늘을 봅니다. 습관처럼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에서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있는 문제, 여기에만 붙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계신 그 그림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 뭘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꿈을 더 크게 가지십시오. 여러분, 더 큰 그릇을 준비하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그릇, 큰 그릇 예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